할렐루야.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구정 잘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싶었습니다. 앞뒤 분에게 많이 드셨나 봐요. 얼굴이 살이 오르신 것 같은. 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들이 한 주간 동안도 힘들고 또 어렵고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던 순간 가운데에서 주님 바라보고 또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일어서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울수록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 주일, 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귀한 절기를 맞이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붙드심과 강건케 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순절이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주일을 6번을 뺀 40일 이전의 기간입니다. 그 예수님의 순환을 기념하는 교회 절기의 교회력의 절기를 말합니다. 이번 사순절은 지난 수요일이 2월 10일이 제의 수요일이었습니다. 그 제의 수요일은 제의 이마에 죄를 바르고 또 죄를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40일 동안 묵상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 2월 10일부터 시작해서 3월 26일까지가 바로 사순절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 사순절은 부활주일이 계속 변경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사순절 기간도 계속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초대교회의 전통에 따라 태음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음력을 생일 세시는 분들 계시죠? 그 음력을 세시는 것과 같이 이 태음력을 따라서 교회의 이 부활 절기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춘분이 지날 때, 춘분은 아침과 그러니까 밤의 시간이 동일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춘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 춘분이 지난 보름달이 뜨는 그 보름이 뜨는 그 주일, 그게 바로 부활절이 되겠습니다. 쉽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올해를 예를 들자면 2016년 춘분은 3월 20일입니다. 그 3월 20일 날 낮과 밤의 길이가 동일해집니다. 그리고 3월 20일 날 이후에 보름달이 뜨는 날은 3월 23일이 됩니다. 3월 23일 수요일 날 보름달이 뜹니다. 그게 뜨는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23일이 수요일이고요. 그 다음 그 보름달이 뜬 이후의 주일, 첫 주일이 바로 부활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월 27일 날이 이번에 부활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2월 10일부터 3월 26일까지 이 40일, 6일 동안의 주일을 뺀 나머지, 그러니까 46일이죠. 전체를 따지면 이 46일, 그러니까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 일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그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는 젊은 아이들, 특히 이제 그 청소년들에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너희들이 좋아하는 것, 너희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조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한번 내려놔 보아라 라고 이야기했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럴 때 컴퓨터를 40일 동안 안 한다든지, 뭐 게임을 40일 동안 안 한다든지, 아니면 커피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커피를 40일 동안 안 마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또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서 처음에 힘들었지만 그 40일을 지켜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더라라는 것을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건 강요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혹시 내가 어떠한 것에 너무 집중하고 있다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혹시 있으시다면 그 부분들을 놓고 40일 동안 한번 멈춰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적으실 줄 알았어요, 제가. 2부 때도 아멘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뭐 제가 꼭 해야 됩니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신 이유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과 순환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그 십자가의 사건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허락해 주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바로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시인하고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말씀해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도장을 찍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사순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또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시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그 전날에 너무나 고통을 당하시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계속해서 쓰러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로마 병정들이 시골에서 온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들어서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따라가게끔 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지입니다. 현재로 말하면 리비아의 트리폴리라는 지역입니다. 그곳에서부터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한 달 이상을 아마 걸어서 왔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 비록 자기가 원해서 진 십자가는 아니었지만 그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신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사역 가운데 그 이름을 얹을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더 놀라운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사실 자기의 뜻대로 그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억지로 그 십자가를 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똑같은 기사를 가지고 이렇게 마가는 이야기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내가 자진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로마 병정으로 하여금 억지로,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끌려가서 그 십자가를 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바울의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15절, 마가복음 15절에 나왔던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 루포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고 또 로마서 16장에서 루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 성경에서 이 루포라는 사람을 2번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갔을 때에 그 십자가를 억지로 졌지만 그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내가 바로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이 사역하는 그 시기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합니까? 바로 그 사람은 나의 어머니라고 말할 만큼의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는 어머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루포도 그리고 그 구레네 시몬도 또 그 아내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일들을 처음엔 억지로 졌지만 그 억지로 맡은 그 사역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다 보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의 구원의 현장에 있게 되는 시간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포도 또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도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그에게 문안할 것을 그리고 그는 나의 어머니라고 말할 만큼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는 길을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었던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혹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때로는 억지로 감당하고 하고 싶지 않지만 감당하게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기쁨으로 그 사역을 만약에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더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억지로 사역을 감당하고 동참하시는 우이제일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발적으로 아주 감사하게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 나갈 때,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의 무거운 수고하고 짐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 고민과 걱정과 수고와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고 그 사역들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들을 그대로 안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인생은 쉬운 인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자신의 삶을 말할 때 바로 앞에서 험한 나그네 길을 내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도 아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줄로 압니다. 아니 매일매일 삶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지금 이 순간 자체도 너무너무 힘든 그런 순간이 가운데 있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배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멍에는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무겁고 힘든 짐들은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받을 때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감당할 때 그 짐은 가볍고 그 짐은 쉽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내 힘과 내 의지로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당할 때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고 주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뒤에서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손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짐이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힘든 부분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레네 시몬과 같이 억지로라도 정말 하고 싶지 않아도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라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그 사명 감당할 때 억지로 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또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를 따르며 통곡하였던 여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위를 걸어 올라가실 때에 울며 따르는 여인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27절에 보면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들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자들은 12제자들은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님을 믿는 자들조차도 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은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눈물로 울며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자분들이 강하구나. 확실히 어머니가 강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버리고 도망갔어요. 부인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랐던 것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통곡하며 울며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29절에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녀가 없는 것 또 더 복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렇게 해산하지 못한 배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은 평화로운 것 같으나 곧 힘든 때가 찾아오게 될 것이다. 곧 말세가 다가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은 평안하다고 생각할 그때가 여러분들이 더 깨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아직은 여유 있다고 여겨질 그때가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편안하고 힘든 시간이 아니라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여러분 혹시 그 순간 가운데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저주와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생명을 위해 그 여인들과 같이 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복음의 길에서 벗어난 자녀들이 있다면 아니면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또는 친구들 가운데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한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것은 결국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득불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가운데 화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눈물로 기도하지 않는 것, 눈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을 위해서 몸부림치지 아니하면 그 가운데 화를 주신다고 우리들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구원사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이 십자가를 지른 것,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왔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울며 통곡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오직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지옥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기뻐하며 감사할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애통하는 것이 예수님을 향해서 애통해야 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통곡하고 울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하심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주변에 가족이나 친척 또 가까운 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헤매어 있는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여러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통곡하고 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분들이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통탄할 노릇이고 우리가 울며 회개하며 나가야 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불쌍한 영혼을 위해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정말 통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외치고 복음을 믿으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 그것은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며 또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칠 때 구원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 구했던 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처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가 두 사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죄수 가운데 한 죄수는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죄수는 그를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0절과 41절에 보면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들이 지었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사형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저러한 고통을 당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이렇게 부탁합니다. 42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이 마지막 고백이 그 십자가 상에서 바로 죽기 전에 이 고백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이르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강도를 향해서 부끄러운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 맘대로 살다가 제멋대로 살다가 나쁜 짓 다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죽기 전 그 순간에 주님을 고백하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부끄러운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얻어야 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 구원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했던 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 나를 안아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강도도 이렇게 한마디 말로 낙원을 허락받았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안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때로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여러분들은 아들이라 딸이라 이미 말씀해 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이마에 도장이 다 찍혀 있으세요. 천국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그 구원에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독생자로 주셨고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원한 죽음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약속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던 강도와 같이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기에 정말 그 구원에 감격하시고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은혜를 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한 걸음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그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에도 보면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성도들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이지엘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선물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또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찬양을 먼저 보혈을 지나라는 찬양을 하길 원합니다. 이 찬양 가사를 제가 불러드리면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여러분 주님의 보혈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 정말 주님의 보혈만 의지하고 나아가기로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픈 모든 부위가 해결되어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인물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구레네 시몬과 같이 억지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또 여인들과 같이 소외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 수 있습니다. 또 강도와 같이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라, 너는 나의 딸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시인하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정말 주님 앞에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고난에 동참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고난에 동참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억지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기쁨으로 아버지 그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면 주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짐과 우리의 수고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통곡하며 울던 여인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 더욱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부끄러운 구원일지라도 늘 감사하며 아버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보혈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세울 수 없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자들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억지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감당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억지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아닌 기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사역들을 감당할 때 나를 부인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아버지여 지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통곡하며 울며 주님을 따라갔던 여인들과 같이 우리 자신들도 소외되고 내세울 것 없는 부족한 연약한 자들이지만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던 강도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당당하게 아버지의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죄임을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멈추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